이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조금 실수가 나갔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과 또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부에 나갔듯이 인생의 헛된 세상 알찬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는 풍부한 경험들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그 속에는 다 경험으로 남아있죠. 가끔씩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할 때 있죠. 함부로 얘기할 때 부모 입장이 뭡니까? 이놈아 살아봐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자녀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세상은 이미 부모님들이 살아왔잖아요. 그처럼 이 솔로몬의 인생 말미에 가가지고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한평생 살았는데 결론에 가서 허무한 인생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살아온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한 인생의 비극이지요. 그러나 인생을 일찍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시작부터 마치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흙으로 만들었으니 물에 넣으면 흙이 풀어지듯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끔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과 전제로 살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원인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며 둔하게 만들며 혼란스럽게 만들며 본질을 떠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기.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우리 인생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시큰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다 존귀함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살아갈 만한 가치를 지닌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없든지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헛되다고 하는 것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마다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렇게 살 거다. 그것이 때로는 고집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교만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냐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황하는 자요, 유리하는 자요.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삶에서 인생아 너는 참 헛되게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헛된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누가 그것을 일깨워 주겠습니까?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속에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대구 시민 다 천국 간다. 나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헛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가진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인 파탄이 들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둑질과 마약과 또 모든 술 취함과 또 사람들의 모든 것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은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 대부분 다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학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만드는데 이름 좀 깁니다. 호세 안토니오 아블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살 길은 없을까?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면서 살 길을 찾는 중에 찾은 것이 뭔가 하면 노래하자. 사람들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노래하면서 산다면 그나마도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호세 안토니오 아볼레오스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음악 학원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헛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하고 찾는 중에 찾는 것이 노래하자는 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면서 점점 역사가 흐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세계적인 음악 학원이 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베네수엘라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살 길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표현되어 주는데 뭘 얘기합니까? 헛된 것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을 잡고 있다. 여기에 헛되고는 이 헤벨이라고 해서는 영어로는 베네딘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곳에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헛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수증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숨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면은 이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이 헛되다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쓴 단어입니다. 마치 코에서 난 바람이 사라져 버렸듯이 우리 인생이 그토록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게 헛된 것에 잡혀 있는 한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말.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말이 나는 내대로 모든 것을 했다고 했는데 내 삶의 결과를 보고 외치는 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하는 소리가 바로 이 헤벨입니다. 참 허무하구나. 참 허무하구나. 내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기대를 걸었는데 뭔가 이루었는데 뭔가 업적을 남겼는데 돌아보니까 코에 바람 새듯이 나가버린 이 험한 것밖에 없구나 이 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깨달음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무엇을 하며 목적을 하며 정해놓고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시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을 할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잖아요. 다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까 했는데 성공을 얻을까 했는데 그렇게 살면 열심히 사는 대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때때로는 많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는 관 속에서 손을 내어놓고 죽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이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는 지식도 자기가 가지는 권력도 자기가 가지는 명예도 자기가 가지는 많은 군사와 국가도 다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요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 솔로몬의 인생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초로 인생이다. 시편은 초로 인생.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음무 일생이다. 자욱한 물 한 개가 해 뜨는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다. 시간은 배틀의 불과 같다. 신속이가 아니. 우리가 뭔가 남기고 보람있고 업적이 되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고 막상 이건데라고 내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거더라.
우리가 일제 침략을 거치고 6.25의 신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많이 부른 복음송이 있습니다. 옛날 복음송. 제목이 때는 헛사가라고 하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만상 불기객되니 일배 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북이 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이게 길어요. 마지막 절에 우리 희망 무엔가 온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온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복음성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남는 것은 없고 북망상천에 떠도는 불기의 객이 되는 것밖에 뭐 더 있냐? 그럼 우리 인생이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그걸 노래한 거죠. 젊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결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청춘도 돌아서니까 공동묘지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속하게 홍안소년이 신속하게 가보니까 공동묘지더라. 여러분 세상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은 꼭 중요합니다. 우리 희망 무엔가 떤 세상 평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잡은 것이 전부인 양적입니다. 콧구멍에서 나가는 이 공기처럼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다인 거인 것처럼 어느 시점인가 우리 인생이 험한 곳에 앉아서 낙담하는 모습이 인생의 모습.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두 손에는 아직도 이 콧구멍 빠지는 공기처럼 없어질 것을 붙잡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패밀리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혹간 주님을 만났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참 주인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맛집에 음식 잘한단다 소문이 나고 소문에서 가봤습니다. 가니까 종업원에 와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우리 집에 식당은요 이거만 잘 만들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기다렸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오겠지. 근데 접시는 큼직한데 음식은 한 접은 딱 나왔어요. 물론 한식에 가면은 또 그런 집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거 다 먹고 나면 좋은 음식 나오겠지. 시간이 지나고 다 지났는데 끝까지 자기가 바라던 그런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다. 왜요? 허탈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때때로 우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떠한가? 여기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준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정말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확실하지 않는 인생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 유익이라고 하는 이 토론항선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또 어떠한 것, 어느 것도 이런 말들이 붙어 따라 나온 말인데, 어느 것도 유익이 없다면, 어느 것도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나 뛰어나지 못하고 어느 것도 탁월하지 못하다. 이 뒤에 나오는 이 토론은 이 히브리 말로 주는 것이 배경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모습 속에 사는 인생이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만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름대로의 철칙을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온다. 여러분 뭐 주식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뭐 코인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하면은 안 될 줄 알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될 줄 알고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틀림없이 된다 했는데 틀림없이 안 돼.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걸 책임져 줄 일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것이라면 일단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것을 보니까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그랬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마이 토론. 내가 잡은 것 하나 유익도 없고 소득도 없고 뛰어나지도 탁월하지 된 게 없다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좀 완벽하게 된 것이 없더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이라면 완벽해야지요. 내 것인데 왜 어설픕니까? 내 것인데 왜 손해를 봅니까? 내 것인데 왜 병듭니까? 내 것인데 왜 손해를 봅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은 내가 관리했으니까 최고로 잘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것인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는 때때로 확실하다 하지만은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 밑에를 알 수 없습니까? 가다가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누가 지나간 사람은 보면 날 좀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아무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손을 놓으면 삽니다.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낭떠러진데 아닙니다. 손을 놓으면 삽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가 불확실한 속에 살아면 내 자신이 불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믿을 수 없듯이 남도 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쌤 얘기합니다. 손을 놓으면은 바로 그게 길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미끄러지다가 바로 얼마 안 되는 길 위에 나무 뿌리 붙잡고 파둥파둥 생땀 흘리면서 죽음이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은 걱정부터 먼저 하잖아요. 태풍 때문에 많이 걱정했지요. 뉴스에서 막 밤낮 없이 막 밤새도록 방송 종료 시간 없이 계속 했으니까요. 근데 또 온답니다. 7호도 오고 또 8호도 온답니다. 태풍 오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오랜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도 좌정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 기준만 가지고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더 많은 실망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수고한 그 대가가 누가 보장해 주겠느냐 이 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자신을 주장해 주고 내 자신을 보장해 주는 일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상속권을 갖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장이지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양, 우선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나약한 인생이 되는 거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니 마지막 순간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주님의 재림의 때 가장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인생의 삶은 땅에서 유익 없는 곳에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려다. 여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다 힘든 인생살이입니다. 힘든 인생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여기에 만물이라는 것은 이 다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지쳐있다 이 말, 지쳐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요, 좋은 것 속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유익함 속에는 그만큼 힘든 게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당의원들 성지순례 갈 때에 여기도 덥고 거기도 덥고 세계의 기후가요, 이처럼 전 세계가 어느 지역 없이 다 뜨거운 시절은 잘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다 뜨거워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 나오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거기 온도 측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어젠가 아ren가 나왔는데 쭉 어젠가 나왔는데 나와보면은 전 세계가 벌겋게 열이 났어요. 온 지구 전체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납니까? 얼음이 다 녹아나는. 얼음이 녹아나니까 바닷물이 상승돼요. 바닷물이 상승되니까 수증기가 급속히 올라가면서 비가 많아지니까 세계 전체에 홍수. 어느 나라 보니까 건 3분의 2 같으면 3분의 1만 남잖아요. 홍수의 피해라 그래요.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비가 와도 대구는 비가 못 온다. 대구까지 왔다가 하늘에 이거 대구다 그러면 빨리 가자 그럼 가본답니다. 여러분,
웃고자 하는 말이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 당하는 만큼 당하지 않아서 그런 농담까지 하겠죠. 한번 당한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얘기하려고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때때로는 사람이 보통적으로 살아갈 때는 잘 모르다가 지쳐 있으면은 쉽게 병들어요. 지쳐 있으면은 쉽게 낙심해요. 지쳐 있으면은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지쳐 있으면 의욕이 빠져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은 신명기 25장이나 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피곤할 때에 대적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피곤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다를 바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고달프면은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때에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분, 감기나 이런 질병은, 보통 질병은 공통적인 질병이 면역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암도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도 그렇고 면역력이 강하면 다 이겨낸대. 지쳐 있으니까 병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의 삶 속에 자기가 보람, 사랑, 희생의 기쁨이 있으면 이겨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문시장에 오래된 분, 이 길가에 노전에 있는 분, 최근에도 몇 분 만났어요. 아직까지 하십니까? 힘 안 드십니까? 힘들지요? 길거리에서 그 채소 장사하는데 뭐 조금 뛰다 팔고 하는데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달파도 재밌어요. 애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자기 희생이 아니더라면. 그냥 고달프지 않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요, 애들 대학교 보냈어요. 힘들지만은 즐겁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레아라고 하는 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허락받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자고 깨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자고 깨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속았잖아요. 삼촌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시집 보낸 적이 없으니 동생을 네가 도로도 가져가라. 언니를 가졌으니 동생도 가져가라. 7년을 더 노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고달픈 생활을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더라. 뭐가 있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곤한 인생살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7살을 살아보지 못한 6살 아이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마치고 오니까 차가 기다립니다.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나니까 산수 수학 배우는데 또 갑니다. 마치고 나니까 저는 늦은 시간에 태권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6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1차, 2차, 3차, 4차 마치고 집에 오니까 지쳐서 자기가 먹는 밥상 위에다가 자기 가방을 탁 내려놓고, 엄마, 나 이런 인생 못 살겠어. 여러분들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어린 6살, 7살을 살아보지 못한 6살 아이가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살 아이니까 그렇지 뭐 나는 괜찮아.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뭔가 얻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내일 가면은 그렇게 산 내일은 보장된 것 같고, 피곤을 견디보는 거지요. 이게 내 보는 거지요. 그러나 내일 가보니 또 마찬가지라. 10년을 살아보니 또 마찬가지라. 50년 살아보니 또 마찬가지라. 60년 살았는데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좀 조용하리라. 웬걸요? 90년을 살았어요. 90세를 된 또 마찬가지. 인생은 여전히 피곤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피곤을 이기게 만들어줍니까? 여전히 고달픔만 더할 뿐이죠.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의 얘기가 우리에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목적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 수고와 수고보다 피곤하다 죽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비참한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자기는 유능한 같지만 무능한 것이고, 가진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이고, 된 것 같지만 망한 인생이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헛된 것만 얘기하려고 이 전도서를 썼겠습니까? 그 전도서의 답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자를 믿고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고 인생이 허탈하게 사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아주머니, 누구누구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즉 말하면 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는 믿으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몰라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졌든 안 가졌든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희망과 소망과 여기 말씀대로 헛된 인생에게 정말로 존귀한 자로, 불확실한 인생에게 확실한 인생으로, 피곤한 인생에게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서 마태 24장 말씀도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통폐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희를 향한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복이 변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의 복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하늘 영광 뭐하며 보여주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돌이켜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가잖아요. 헛된 것을 잡고도 이게 전부인가를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별세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는 곳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되게 알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자가 됨으로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주께로 이끄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는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줄이니 주님 주신 말을 전했더니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일깨우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슬로건을 걸고 뉴 패밀리 전도 큰 슬로건을 걸고 우리 막연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뭔가 좀 분명하게,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가서 앉아서 예배 시간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시는가 봤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몇 분이나 오시는가 봤어요. 목사와 당위원들이 다 나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쫙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 자신이 너무 감각 없이 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감각 좀 가지고 삽시다.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고 눈물 흘려야 될 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감각 좀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이 솔로몬이 헛된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헛된 세상 살라고 했다, 이거 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받고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알찬 인생으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부터,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부터, 나부터 한번 깨어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기도하는데 참여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내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남을 인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줍니까? 내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내 뒤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고집 때문에 안 돼요. 나 바빠요. 나 다른 일이 있어요. 고집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